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3절 4절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주변에 같이 새벽에 기도하시던 분들, 좀 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새벽에는 49명이 이제 안 되니까요, 좀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권면해서 함께 기도 생활을 좀 회복하고 예배 생활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12장에서는 교인들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은사를 구할 때 신유의 은사를 한 번씩은 다 구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한 번씩은 다 구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나 그리고 신유의 은사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제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아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옆에서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그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신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놓고 많이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그리고 신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은사 중에 최고는 방언이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뭡니까? 사람의 뭐가 나오는가요? 방언.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방언이었어요. 은사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뭡니까? 먼저 나온 게 방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또 중요시하는 은사가 뭐죠?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냥 이 순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하는 은사의 종류가 먼저는 방언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앞을 점치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또 지식의 은사도 있어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소용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놓고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지식의 은사도 좋고 방언의 은사도 좋습니다. 지혜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놓고 13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게 사랑이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가져야 될 더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 나는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지나가는 저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치근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에게 질문을 해오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그분에게 맞춤 솔루션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것 같고 문제는 이건 것 같고 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별로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근데 어떤 상황은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조금 공감해 주고 그냥 기도해 주었는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둘 사이가 차이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얼만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주지 않아도 정말 그 상황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있을 때 별로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황이 되는데, 어떤 상황은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를 해줘도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깨달은 적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한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 사람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 상황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방언이 눈에 보기에는 좋다. 그리고 방언을 할 줄 알고 그것도 천사의 방언처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어떤 말은요 몇 마디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감동적이어지고 그 말이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분이 나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속에 정말 저분의 진심이 담겨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저분과 대화를 했는데 다른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참 아프시죠.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속에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동정하는 거 그거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아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말 속에 담겨 있다면 그 한마디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설교자로서 참 무능함을 참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과 어떤 탁월한 지식적인 것을 선포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한 단어와 한 문장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문장 속에 담겨 있을 때 성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단에 설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함을 통하여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피부와 그 다음에 근육과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떠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말과 표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잔소리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을 먹여주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야 라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다 없다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가가 아주 직관적이에요. 저 사람을 딱 보면요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인상이라고 얘기하고 선입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라고 하는 걸 딱 들으면 우리 스스로 판단이 끝나버려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고 성장하도록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는 이야기들은 뭐죠? 어떤 사람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해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는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오래 참아주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온유한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온유함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승질이 있습니다. 야생마에 야성이 있지만 그 야성이 주인에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야생마가 힘이 있고 정말 들판을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 의해서 좌측 우측 달려서 이것이 컨트롤되는 삶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있죠. 친한 코드가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수준도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잘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정말 딱 봤는데 정말 잘 맞아.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어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다는 거.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래 정말 저 사람을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 나랑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명쾌하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면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뭐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시기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자녀들이 잘 된다거나 그 다음에 승진한다거나 그럼 마냥 기쁜가요?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뭐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것이 에덴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시기하지 않는데, 근데 나는 시기해. 그럼 난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명쾌한 거예요. 내가 오래 참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아. 그럼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사랑이 없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가 많이 습관이 안 되시죠? 그렇죠? 저도 매년 낮에 오전에 설교하다가 새벽에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색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지 않으면 다 졸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기한다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나보다 조금 천한 사람, 천하게 여기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무례하게 행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해. 내 이익이 먼저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한다. 내가 버럭버럭 성내는 거 있죠?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버럭버럭 성내고 내가 좀 무시당한 것 같으면 버럭버럭 성내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 그 순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고 기쁘지 않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는 내 스스로 오래 참을 만한 힘이 없고 시기하지 않을 만한 힘이 없고 그리고 성내지 않을 만한 용기가 없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풍부하지 내가 사랑이 많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야, 근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손해 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시하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잘라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오래 참을 만한 사랑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온유하고, 정말 나도 성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 대를 맞았을 때 내가 왼쪽 뺨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저 옆에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 성도를, 저 친구를, 저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오래 참음이 없어요. 자녀를 대할 때도 정말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오래 참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맞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도 똑같아. 너희들 이런 은사 구하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라지고 네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치유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지식의 은사를 구해.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가져야 될 더 큰 은사가 뭐야? 사랑이야. 사랑은 뭐야? 오래 참는 거야. 근데 너희들 오래 참을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갈라지고 싸웁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박수 칠 만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의 가정에서 자녀가 정말 잘 됐어요.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는 취직을 못해요. 그럴 때 이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우리 아이들을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고생해서 잘 됐지. 너무 잘 됐어. 그리고 너도 잘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욱 큰 은사,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사랑을 구하는 게 있나요? 큰 사람, 큰 믿음, 큰 능력. 전 이 세 가지를 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옆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넓은 사랑이 없고 이해할 만한 사랑이 없고 오래 참을 만한 사랑이 없고 저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옹졸하고 아주 좁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구하면서 내 옆 사람을 바라보니까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몰랐으면 저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래, 저 사람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지, 참아 주셨지, 나도 참아주는 거야. 참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이 없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참 못난 사람이네. 그래, 못난 너와 내가 뭐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거.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갖다가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가 정말 그 사람을 품을 사랑이 있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를 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고 분내지 않으셨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만큼의 사랑이 자랐다가 어느 때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만큼의 사랑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랑이 좀 줄어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저분을 사랑할 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정말 공감하고 병원도 데려다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좀 식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나요?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사랑을 구하라.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내가 문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조금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나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라내버리는 삶이 아니라 아유 불쌍한 삶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남성교회 회장님과 이제 저녁에 최인창 집사님이 집에 불이 났잖아요. 함께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남성교회 회장님이 이제 남성교회에서 조금 모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면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 그거 아니겠나. 서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다가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가 나누고 근데 오히려 위로해 주러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이 좀 기뻐서 왔어요. 야, 이게 화재가 난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슬프고 아픈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느껴져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저 굉장히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랑하는 삶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랑을 구하게 되고요, 사랑의 온정을 나눌 수 있다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나님 사랑을 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기쁘고 사랑을 좀 더 구하고 더 큰 사랑을 가진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모습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말을 하는데 사랑 없는 잔소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여 정말 내가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라 신앙생활을 당연히 못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